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참 견뎌내기 쉽지 않은 거죠. 사람이 가족이 없이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생활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젊어서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지내는 상황이 되게 되면 외로움 그리고 고독으로 많이 힘들어하죠.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뉴욕에서. 작가는 일본 사람이 그리고 전시회의 이름은 외로움 그리고 고독이라는 제목의 사진전이었습니다. 배경은 여러 그림들이 참 많았는데 뉴욕의 뒷골목 흑인들만이 살고 있는 거리 풍경, 그리고 한 그림에 유독 사람들이 한참을 머물다가 지나치게 하는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그림은 이렇습니다. 불이 꺼진 석유 난로가 하나 놓여 있고, 그리고 새벽녘 창가에 뿌옇게 찾아오는 냉기만이 있는 한 칸 방, 그리고 한 노인이 흰 벽을 향하여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앙상하게 누워 있는데 머리맡에는 전화가 한 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진의 초점은 그 전화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밀폐된 공간 안에 외부 세계와의 단 하나의 연결인 가느다란 전화선 하나가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하루에 한 번씩 전화벨이 울립니다.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울리는 그 전화벨 소리는 자녀들이나 친구들이 아닌 장의사의 문의 전화였습니다. 전화에 응답이 없으면 이 노인이 간밤에 별세한 줄 알고 앰뷸런스가 늦지 않게 도착하도록 조치가 취해져 있고, 그래서 하루에 전화가 한 통씩 옵니다. 그의 죽음을 확인하려는 전화선 하나 외에는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이 노인의 방, 죽음 앞에서 외로움을 피할 수 없고 고독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슬픈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사진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건 왜 우리들에게 있는 걸까요? 더구나 여러분, 육신적인 외로움도 힘겨운 일입니다마는 더욱더 힘든 것은 영적인 외로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고 힘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기 너희는 그 당시로서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하셨는데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신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신자에게 그 사실을 적용시키시고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거나 배우거나 읽을 적에 깨닫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도록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대로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다 같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확인을 좀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신자는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사는 어떤 사람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여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이라고 그러죠.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회개하여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시요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은 그래서 회개하셨나요? 예. 그 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서 지금 함께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기 여러분 무엇을 시험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를 시험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고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나요? 항상 함께 계신 주님,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나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아예 연합하여 함께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있게 하셨는데 왜 성령님을 그렇게 보내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거듭 낳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믿고자 하는 사람을 거듭 낳으실까요? 그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거듭나신 신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믿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키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자 하는 사람을 탄생시키시는 이 일을 거듭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부분이 절실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미 우리를 거듭 낳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낳아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내용을 알지 않겠느냐고요? 아니요. 성경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세상의 지식이나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나요?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사람을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고 밝고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서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는 말은 주님,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비밀이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도 다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 하늘의 비밀을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믿고자 하는 사람을 도우셔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어둠에 처하여 이 세상에 많은 우리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떠나고 홀로 외롭게 있는 시간이 되어도 우리들은 하늘의 사실을 알고 진리를 알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영적인 행복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아예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연합하여서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그렇게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생들이 궁금해하는 그 하늘의 진리를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년간을 사실 적에 제자들이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택한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승천해 올라가실 적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성령님을 구하여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계셔서 부활 생명으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한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 같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 바로 세상은 이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알 뿐만 아니라 아예 그분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압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봅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물어보든지 어디 가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십니다. 혹시 우리 혈육들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마 세상을 떠나겠죠. 마지막에는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이 혼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같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믿는 우리 마음에 고독함과 외로움을 다 이겨내는, 결코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은 그러한 위로와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